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처음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어요. 특별한 기계나 손을 사용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단지 말씀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자 빛이 생겼어요. 빛은 초여름의 환한 햇살보다도 1000개의 크리스마스 양초보다도 밝았어요. 하나님이 밝고 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늘아 솟아라. 하늘 밑에 물이 잠겨라. 그러자 밝은 하늘과 맑은 물이 생겼어요. 투명하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하늘 위에는 넓은 우주가 펼쳐졌어요. 하늘 밑에는 푸른 바다가 넘실댔어요. 땅아 솟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푸른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났어요. 검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땅을 아름답게 꾸며야겠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연두색 순한 이파리들이 땅에서 솟아났어요. 검은 흙 속에서 싹을 틔운 식물들은 이내 꽃을 피웠어요. 땅 위엔 빨간 꽃, 노란 꽃, 예쁜 꽃들이 가득했어요. 소나무와 야자수 나무들이 쑥쑥 자랐어요. 장미가 봉오리를 틔우고 무궁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어요. 튤립과 개나리가 예쁘게 피어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나는 태양으로 낮이 떠오르라. 환한 보름달로 밤이 생겨라. 총총한 별이 빛나라. 이제 아침과 저녁이 생기고 여름과 겨울이 생겼어요. 시간과 열과 빛이 생긴 거예요. 날아다니는 생물들아, 날개짓하라. 새와 곤충이 구름 사이로 날았어요. 독수리와 벌, 꾀꼬리와 비둘기가 높고 낮게 하늘을 누볐어요. 하나님이 텅 빈 바다를 향해 소리치셨어요. 물속의 생물들아, 헤엄쳐라. 물속에 사는 동물들이 파도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돌고래와 열대어, 오징어와 갈치가 날쌔게 물살을 갈랐어요. 고래는 등에서 분수처럼 물을 뿜었어요. 하나님이 땅에 대고 소리쳤어요. 걷고 기고 뛰는 생물들아, 생명을 얻어라. 나무 사이에서 굴 사이에서 동물들이 나타났어요. 풀숲과 탁 트인 평원에서 여러 동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제 거의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남자를 지으셨어요. 또 여자를 만드셨어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세상에서 즐거웠어요. 참 아름다운 세상이로구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슬퍼하신 하나님. 세상에 온 걸 환영해 아담. 멋진 정원에 온 걸 환영해 이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야. 이곳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곳 동물들과 식물들을 돌보렴.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이든 먹어도 돼. 과실나무가 아주 많거든. 아담과 이브는 멋진 정원을 보면서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그저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세상은 완벽했어요. 한 가지만 미리 말해둘 게 있구나. 저기 정원 한가운데 있는 나무가 보이지? 저 나무 열매는 몸에 좋지 않아. 너희들이 저 열매를 먹으면 내가 아주 슬플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정원을 떠나야 하거든. 아담과 이브는 다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이렇게 과일들이 많은데 굳이 저 열매를 먹고 싶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담과 이브는 과일을 먹으며 행복하게 지냈어요. 어느 날 뱀이 이브에게 물었어요. 어느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 모든 열매들, 이브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 빼고. 그래? 뱀이 간교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건 왜 안 되는데?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슬플 거라고 하셨어. 우리가 이 정원을 떠나야 한대. 바보 같은 소리야. 저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영리해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너는 모든 착한 일에 대해 다 알고 있잖아. 그렇지만 나쁜 게 무엇인지는 모르잖아. 저 열매를 먹어봐. 그러면 정말 똑똑해질 거야.
이브가 손을 들어 열매를 땄어요. 그리고 한 입만 먹어보았어요. 아담에게도 먹어보라고 주었어요. 아담과 이브는 즉시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죄책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나님이 정원에 오시자 나뭇잎 사이로 숨었어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겠구나. 하나님이 슬프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원을 떠나야 할 때가 왔구나. 안녕. 하나님이 아담에게 작별 인사를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먹을 것을 위하여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만 해. 그리고 늙게 되면 내가 만들어졌던 땅으로 돌아가야만 해. 아담과 이브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축 처진 어깨로 천천히 정원을 나갔어요. 이제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세상을 그만 바꾸어 버린 거였어요. 특별한 약속. 하나님은 슬펐어요. 정말 슬펐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망쳐가고 있었어요. 다시 시작해야겠어. 하나님은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 인물로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세 아들과 며느리와 세상의 모든 동물들 한 쌍씩 말이죠. 그리고 한동안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먹일 넉넉한 음식이 필요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자 깜짝 놀랐어요. 노아의 이웃 사람들은 노아가 큰 배를 짓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매일 동물들을 찾아 데려오고 깨끗이 씻겼어요. 노아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말이죠. 모든 동물들을 태우자 하나님은 배의 문을 닫으셨어요. 마침내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40일 낮 동안 비가 왔어요. 40일 밤 동안 비가 왔어요. 노아가 평생 보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렸어요. 엄청난 비가 내려서 샘물과 강물과 바닷물도 넘쳐 흘렀어요. 바닷가의 모래사장과 땅과 산의 돌투성이 봉우리들이 모두 물에 잠겼어요. 노아가 탄 배는 물 위에서 떠돌기 시작했어요. 배는 집 위를 떠돌았어요. 배는 나무 위를 떠돌았어요. 배는 언덕과 산 위를 떠돌았어요. 노아가 탄 배는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떠돌았어요. 마침내 비가 멈췄어요. 배는 아주 높은 산 위에 있었어요. 노아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물은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노아는 마른 땅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냈어요. 저녁까지 비둘기를 기다리던 노아는 비둘기가 땅에 둥지를 짓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밖으로 나오너라.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배에서 나오너라. 이제 물은 모두 빠졌고 세상은 깨끗해졌구나. 이제 너의 가족과 동물들은 다시 세상에서 번성하여라. 노아는 가족들과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 새로운 세상의 탄생을 축하해 주셨어요. 무지개는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물로 파괴하지 않으신다는 특별한 약속의 표시였어요. 가장 높은 탑.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다보셨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여기 벽돌 한 개 던져줘! 한 남자가 소리쳤어요. 여기 있어! 땅 짧은 남자가 벽돌을 주며 대답했어요. 도끼 좀 줄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군데로 모였어요. 크거나 작거나 뚱뚱하거나 빼빼마르거나 갈색머리나 금발인 사람 모두들 말이죠. 사람들이 탑을 쌓고 있었어요. 탈을 휘저어 벽돌을 만들었어요. 높이 높이 차곡차곡 쌓고 있었어요. 아주 힘들고 엄청난 작업이었어요. 사람들은 한 가지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말이야, 뚱뚱한 남자가 물어보았어요. 탑은 왜 쌓는 거야?
그것도 몰라. 빼빼 마른 사람이 쳐다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탑을 쌓고 있는 거라고. 이 탑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될 거야.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해지는 거라고. 세상에서 제일 위대해지겠다고? 어디 한번 볼까? 하나님은 중얼거리며 턱수염을 쓰다듬었어요. 포르보르트? 호르트모르트마 보르틀. 이 말은 무슨 소리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라는 뜻이었어요. 키 작은 남자가 투덜댔어요. 죄송한데요. 뚱뚱한 사람이 말했어요. 망치 좀 빌려줄래요? 빼빼 마른 사람은 뚱뚱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허브압? 플럽블럽 거블럽? 이 말은 뭐라고?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는 뜻이었어요. 마른 사람이 되물었어요. 탑을 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갑자기 수백 개의 다른 말이 생긴 거였어요. 일꾼들은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계속 탑을 쌓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탑 쌓기를 그만두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불평하며 연장을 던져버리고 집으로 갔어요. 탑은 반만 쌓인 채 남았어요. 탑 주위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한마디씩 했어요. 플랩슬랩 랩잽. 이 말은 뭐야? 하나님보다 위대하지 않잖아? 라는 뜻이었어요. 세 명의 손님.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의 집에는 많은 하인들이 있었어요. 낙타와 양도 많았어요.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와 함께 하란에 있는 예쁜 집에서 살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오늘 하란을 떠나도록 해라. 하란보다 더 좋은 장소를 준비해 놓았다. 어디로요? 얼마나 먼데요? 라거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가 좋아요.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즉시 부인과 하인들과 낙타와 양들을 모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떠났어요. 왜냐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무 의심 없이 믿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는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초원에 풀과 꽃들이 가득해서 암소와 염소, 벌이 먹을 먹이가 풍부하다는 뜻이지요. 가나안은 아름다웠어요. 고향 하란보다 아름다웠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좋아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아주 많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만큼 나이가 많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아라. 수많은 별들이 보이느냐? 언젠가는 저 별보다도 많은 자식과 손자와 증손자들이 세상을 가득 채울 거란다. 아브라함아, 해변의 모래사장을 보아라. 수많은 모래알이 보이느냐? 언젠가는 모래알보다 많은 자식과 손자와 증손자들이 세상을 가득 채울 거란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머리를 긁적이며 웃음을 참았어요. 그러다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아, 저희에게 자식이 생긴다고요? 저희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을 통하여 세상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얼마 후 3명의 손님이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며 극진히 대접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의 바른 일이었어요. 저녁을 배불리 먹고 난 손님들은 말했어요.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 어린 아들이 칭얼거리겠네요. 1년 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기가 태어났어요. 집안에는 아기와 사람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기로 했어요.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랍니다.
축복을 빼앗은 야곱.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맏아들의 이름은 에서였어요. 에서는 털이 많다는 뜻이에요. 막내 아들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속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삭은 힘이 세어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사랑했어요. 이제 이삭은 너무 늙어 눈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이삭은 에서에게 짐승을 사냥해서 맛있는 국을 끓여달라고 말했어요. 국을 끓여 가져오면 너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마. 이삭이 말했어요. 에서는 활과 칼을 가지고 짐승을 사냥하러 나갔어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천막 뒤에서 이삭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어요. 리브가는 어느 아들을 더 사랑했을까요? 막내 아들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집에서 엄마를 많이 도와주었고 엄마를 닮아 영리했어요. 리브가와 야곱은 계획을 짰어요. 야곱은 엄마가 끓여준 국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벌써 돌아왔니? 국 냄새가 참 좋구나. 어서 가져오너라. 야곱은 아버지에게 국을 가져갔어요. 아버지는 에서인 줄 알았어요. 여기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귀는 멀지 않았어요. 너 에서 맞느냐? 어디 털이 수북한 팔 한번 만져보자꾸나. 야곱은 늙은 염소 가죽을 들은 팔을 내밀었어요. 이삭은 털이 북슬북슬한 팔을 만져보고 미소 지었어요. 에서 맞구나. 이삭이 말했어요. 자, 유언을 시작하마. 내가 죽고 나면 나의 모든 땅과 곡식들을 모두 가지렴. 그리고 너는 온 가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다. 모든 가족은 너의 지시에 따라야만 해. 아버지는 야곱에게 축복을 내렸어요. 아버지가 모든 유언을 마치고 야곱의 볼에 뽀뽀를 하자 야곱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아버지께 들은 말을 전했어요.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국을 들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제가 왔어요. 이제 유언을 말씀해 주세요. 뭐? 이삭이 놀라 소리쳤어요. 벌써 유언을 하지 않았느냐? 이삭은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야곱! 에서가 천둥처럼 고함을 쳤어요. 내 유산을 가로챘구나. 가만두지 않을 테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도망치는 야곱. 야곱은 도망쳤어요. 야곱은 멀리 도망쳤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도망치는 걸 지켜보고 계셨어요. 야곱은 도망치다 지쳐 돌덩이를 베개 삼아 잠들었어요. 야곱은 꿈에서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를 보았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야곱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너에게도 하마. 이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너희 가족들은 위대해지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 이 세상에 멋진 선물을 보내주겠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노라. 야곱은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야곱은 꿈을 꾼 자리에 큰 돌을 가져다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표시했어요. 야곱은 계속 길을 걷어요. 야곱은 어머니가 일러준 라반 외삼촌 집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곳에서 더 현명해지리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어요. 첫째 딸의 이름은 레아였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한 이라는 뜻이었어요.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어요. 라헬은 어린 양이라는 뜻이었어요. 라헬은 아주 예뻤어요.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요. 잘 되었구나. 라반 외삼촌이 말했어요. 여기에서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사위 삼으마. 야곱은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라헬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7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났어요. 드디어 화려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신부의 드레스는 눈부셨어요.
면사포를 들어 신부의 얼굴을 본 야곱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발견했어요. 아, 내가 잊어버리고 얘기 안 한 게 있었네. 라반이 한쪽 눈을 찡긋하며 말했어요. 맏딸을 먼저 결혼시키는 게 우리 집안의 풍속이야. 그렇지만 다시 7년 동안 일한다고 약속해주면 다음 주에 라헬하고 결혼시켜주겠네. 야곱은 형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이해가 되었어요. 야곱은 그 다음 주에 라헬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다시 7년 동안 일했어요. 이제는 현명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야곱은 걷고 또 걸었어요. 이제 하루면 집에 도착할 거리에서 야곱은 에서 형이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야곱은 혼자 용서를 빌려갔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은 에서도 다른 성품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에서는 북슬북슬한 팔로 야곱을 부둥켜 안았어요. 미안해요, 형. 야곱이 말했어요. 괜찮아. 다 용서했어. 에서가 대답했어요. 이삭의 두 아들은 화해를 하고 다시 좋은 형제가 되었어요. 꿈꾸는 소년 요셉.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야곱은 요셉의 응석을 모두 받아주고 무지개 빛깔의 아름다운 옷을 지어주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색색이 어우러진 멋진 옷이었어요. 요셉은 무지개 옷을 입고 으쓱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웃주리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제 꿈을 꾸었는데 말이야. 요셉이 뽐내며 말했어요. 내 꿈에 우리 형제들이 모두 밀 집단으로 변해 있었어. 그리고 형 집단들이 나한테 무릎 꿇어 절을 했어. 그리고 또 말이야. 요셉이 계속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또 뭔데? 형들은 화가 났어요. 우리 형제들이 모두 별로 변한 거였어. 그리고 어떻게 되었게? 형 별들이 내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 왕한테 하는 것처럼 말이야. 요셉의 형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형들은 꿍꿍이를 세웠어요. 아버지가 없을 때 형들은 요셉을 붙잡아 무지개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마른 우물 속에 가두어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상인들이 낙타와 함께 길을 지나고 있었어요. 멋진 물건들을 가득 싣고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어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들한테 팔아서 돈을 받는 건 어떨까? 이집트에 가서 노예가 되면 멍청한 꿈 얘기를 다시는 못하겠지? 누군가의 제안에 모두 찬성했어요. 상인들은 은화 20냥을 주었어요. 상인들이 떠나자 형들은 요셉의 옷을 찢고 염소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어요. 요셉이 죽었어요. 형제들은 울며 말했어요. 야곱은 피 묻은 요셉의 옷 조각을 보았어요. 야곱은 울고 또 울었어요. 끌려가는 요셉도 울었어요.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멀리 떠나버렸어요. 감옥에 간 요셉. 이집트에 도착한 상인들은 보디발이라는 왕의 친위 대장에게 요셉을 팔았어요. 보디발은 착한 주인이었어요. 요셉은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보디발은 성실하고 정직한 요셉에게 하인들을 총괄하는 집사 자리를 맡겼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부인은 못된 여자였어요. 보디발의 부인은 요셉을 모함해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던 꿈은 그저 허황된 이야기였던 걸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감옥에 있던 사람 하나가 말했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말이야. 아주 이상한 꿈이었어.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가지가 3개지 뭐야. 그런데 갑자기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렸어. 그래서 포도즙을 한 컵 가득히 짜서 왕께 마시라고 드렸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요셉의 귀에 속삭이셨어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감옥에 오기 전에 왕의 포도주 관리하는 일을 하셨죠? 3일 후면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왕의 포도주를 관리하게 될 거예요.
정말 요셉의 말처럼 되었어요. 포도주 관리인은 감옥을 나가며 요셉이 풀려나도록 힘을 써주겠다고 약속했어요. 2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이집트 왕이 말했어요.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구나. 꿈이요? 포도주 관리인은 퍼뜩 생각이 났어요. 꿈 해몽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즉시 왕 앞에 불려나왔어요. 내가 강둑에 서 있었느니라. 왕이 말했어요. 우람하고 뚱뚱한 암소 7마리가 있었어. 암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지. 그런데 어디선가 7마리의 뼈만 남은 소들이 나타난 거야. 놀랍게도 이 마른 소들이 뚱뚱한 소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겠어? 그런데 여전히 뼈 가죽만 남은 모양이었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요셉의 귀에 속삭였어요. 요셉은 왕에게 절하며 말했어요. 폐하, 앞으로 이집트에는 7년간 대풍이 들 것입니다. 7마리의 살찐 암소들처럼요. 그러나 이후 7년 동안은 엄청난 가뭄이 들 것입니다. 7마리의 마른 소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잘 저장해서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집트의 왕은 요셉의 지혜로운 해몽에 크게 감명받았어요. 왕은 요셉을 감옥에서 석방시키고 총리로 임명했어요. 7년간 풍년이 들었고 이후 7년간 흉년이 들었어요. 요셉은 가장 중요한 관리가 되었어요. 마치 어릴 때 꾸었던 꿈처럼 말이에요. 총리가 된 요셉. 요셉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형들은 요셉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발에 입을 맞추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자비로우신 총리님, 저희는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가나안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굶주려 죽기 직전입니다. 여기에서 곡식을 살 수 있을까요?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형들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좋다. 곡식을 팔겠다. 요셉은 시종들에게 형들의 당나귀에 곡식을 실어주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은밀하게 말했어요. 이 은컵을 막내의 곡식 자루에 숨겨놓아라. 요셉은 형들이 예전과 달라졌는지 알고 싶었어요. 형들이 이집트의 국경을 넘으려고 할 때 요셉의 시종들이 불이 나게 쫓아왔어요. 그리고 짐들을 샅샅이 뒤져 은컵을 찾아냈어요. 너희들 막내 동생이 훔친 거지? 요셉이 말했어요. 막내는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그건 안 돼요. 형들이 울며 말했어요. 막내는 저희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에요. 막내 없이 간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 거예요. 막내 대신 저희를 가둬주세요. 요셉은 형들이 달라진 걸 알았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사실대로 말했어요. 형님들, 나 요셉이에요. 예전에 버린 동생 요셉이요. 요셉이 울며 말했어요. 형들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라는 말에 파랗게 질렸어요. 동생이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모두 용서해 드릴게요. 형들이 저를 해치려고 했던 계획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해주시려고 한 계획이었어요.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을 모두 이집트로 데려오세요. 형들은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모두 기뻐 웃으며 춤을 추었어요.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떠났어요. 요셉은 꿈을 이루어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